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에봇이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 밑에 42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네. 공과 쇠로 바뀌었습니다. 공 한번 읽겠습니다. 공과 읽겠으니까 배운 내용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다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공과를 읽겠습니다. 제7공과 제목 제사장의 옷 7가지. 요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서론 제사장의 옷은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사장의 총 7가지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고이 속옷과 반포 속옷과 겉옷과 흉패와 에봇과 에봇띠와 관이다. 모세의 형 아론과 아들들을 위하여 이 7가지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셨다. 이 7가지를 또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집을 지을 때를 비유하자면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즉 주된 옷으로 3가지 옷이 있다. 즉 속옷과 겉옷과 흉패를 말한다. 기둥 위에 올리는 지붕 같은 역할하는 것, 부수적인 옷으로 2가지 옷이 있다. 즉 에봇과 관을 말한다. 본론 1. 주된 옷 3가지인 속옷과 겉옷과 흉패는 각각 거룩과 의와 선을 가리킨다. 부수적인 옷 2가지인 에봇과 관은 소망을 가리킨다. 2.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소망을 마음에 품고 거룩과 의와 선을 행하면 최종의 구원의 옷을 입게 된다. 그리고 거룩과 의와 선을 행할 때 다 해서 행해야 된다. 결론 1.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으로 죄와 멀어져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2. 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3. 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요약을 했기 때문에 요약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보기에 유리한 것이 요약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충분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한목에 보기가 힘든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보기도 하고 또 자세하게 세밀하게 해서 보기도 하고 둘을 다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온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요약된 것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면서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세밀한 것은 설교 중에 또 증거할 때 그때 들어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의 옷이라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은 구약 때에 특별한 직분을 말합니다. 특수한 직분. 이 특수한 직분은 아무나 이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론과 아론의 그 자손들, 신분이 그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줘서, 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일을 하게. 제사장이 하는 그 모든 짐승을 잡아서 그 모든 피를 흘리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옷은 아무나 그냥 평상시 입는 백성들이 입는 그런 옷이 아니고 특수한 옷입니다. 아주 모양도 그렇고 숫자도 여러 가지 옷이고,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무슨 뜻이냐?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 행해야 될 그 제사 일을 하는 일에 행해야 될 일을 가르칩니다. 이 제사장이 7가지 옷을 입히는데 7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7가지 옷을 이게 다 기록을 해서 이대로 해서 요 7가지 옷을 입히라, 이 말은 7가지의 행동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7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제사장도 아닌데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약에는 제사장은 신분적으로 아론과 아론 자손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고, 신약에 와서는 달라집니다. 신약에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된다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신령한 제사 드릴,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지만은 신령한 제사장이 됩니다. 신령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처럼 짐승을 잡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하게 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신약 성도는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한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이기도 하면서도 제사장 노릇하는 너희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왕처럼 그 백성 위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왕은 구약의 왕이고, 또 제사장도 그때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의 이 직분을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하는 것도 이는 구약의 제사장이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왕도 다르고 제사장도 다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왕 노릇한다. 네가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양식을 나눠주고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는 이것이 다 왕같은 왕의 직분이요. 제사장은 여기에 지은 죄에 대한 문제, 의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화목된 선에 대한 문제, 이것을 다 관리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신분적으로 딱 정해진 사람이 제사장이면 신약에서는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 다 제사장이라. 성도는 100% 다 제사장이라. 그러면 구약에서 성도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신약에서는 우리도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신령한 제사를 지금은 드리고 과거에는 육적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도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는 신령한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 구약에는 육체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 육체를 가지고 드린다. 이게 차이가 났지. 이 제사는 이렇게 신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는 제사라는 것은 똑같지만은 또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과거 구약에서는 육적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 육적 제사를 통하여 신령한 영적 의미를 깨달으면 지금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은 반드시 옷을 해 입힙니다. 옷을 특수한 옷입니다. 이 옷은 옷 재질은 무슨 옷인가 하면 세마포입니다. 재질은 세마포로 제사장 옷을 만듭니다. 세마포란 말은 가장 가는 실로 짠 그런 옷감이라 그게 세마포입니다. 그 제사장에 지은 옷감은 세마포로 지었다. 가는 실로, 가는 실은 굉장히 고급 실이요. 굉장히 값비싼 실이요. 굉장히 참 좋은 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옷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옷이 참 좋은 옷이 됩니다. 비단 같은 것은 다 올이 굉장히 가늡니다. 가누면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매끄럽고 이러니까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옷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 그 실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또 매끈하기 때문에 또 아름답기 때문에 그 실에 따라서 옷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마포라는 것은 굉장히 가는 실이요. 가는 실을 가지고 옷감 만들어 놓으면 일단 옷감이 부드럽단 말이에요. 옷감이 부드러운 옷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그것이 아주 좋은 옷이요. 제사장 입는 옷은 전부 옷감은 세마포로 지은 옷입니다. 세마포로. 고급 옷감으로 지은 옷이다. 왜?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일 고급이요. 제일 아름답고 제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옷감도 제일 귀한 것으로 제일 비싼 것으로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제사장 옷을 만듭니다. 자, 그럼 제사장 옷을 만들었단 말은 제사장이 지금 7가지 옷인데 7가지 옷이란 말은 7가지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은 7가지로 행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행할 때 제사장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보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이 이미 행동할 것을 그 속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행해야 되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7가지 중에서 여기에 크게 2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7가지 중에서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서론 그 밑에 내려가면 7가지를 또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위에 7가지 쭉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7가지를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집을 지을 때를 비유하자면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지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주된 옷이라 가장 주된 것이라 그래서 그것은 3가지 옷이 있습니다. 즉 소옷과 겉옷과 흉패가 있다. 또 기둥 위에 올리는 지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부수적인 옷인데 이것은 2가지 옷이 있습니다. 즉 애복과 관을 말한다. 그러니까 가장 기둥같이 중요한 그런 옷 3가지. 이것은 소옷, 겉옷, 흉패. 또 그 외에 지붕같이
그 위에 올리는 부수적인 옷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애복과 관이라 총 합치면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총 원래는 7가지인데 2가지는 다른 데 포함이 됐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 속옷은 반포 속옷과 합쳐서 그냥 속옷이라는 큰 종류 속에 넣었고 또 애복과 애복띠는 그다음 애복 안에다가 두 종류를 함께 넣어서 그래서 총 7가지인데 이것을 합치니까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종류로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주된 이 옷은 3가지, 부수적으로 된 옷은 2가지라. 그래서 반포 속옷과 이게 그냥 고유 속옷과 이거 합쳐서 하나로 봤습니다. 하나로 같은 속옷인데 고유 속옷과 반포 속옷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뭉치니까 한 속옷이 됩니다. 또 그 뒤에 겉옷과 흉패라 이 3가지가 가장 주된 그런 옷이고 그 뒤에 애복과 관이라는 것은 그 위에 부수적으로 하나님 또 입도록 쓰도록 한 것이 애복과 관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영적 의미는 요 뒤에 본론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크게 말해서 총 7가지 제사장 옷에서 5가지로 줄여서 이 5가지를 또 3가지로 이렇게 주된 옷과 2가지를 부수된 옷으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나누어서 가지면은 전체가 아무리 많아도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또 알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나눈 겁니다. 7가지 한목에다 하려면 복잡하고 또 그 관계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이 환이 손에 붙잡을 수 있도록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된 옷 3가지, 속옷, 겉옷, 흉패 요거 우리 붙읍시다. 또 부수적인 옷 2가지, 애봇, 관 이 2가지 붙읍시다. 그래서 총 5가지 옷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총 7가지에서 2가지는 어디 갔습니까? 그 5가지 중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5가지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고유 속옷과 반포 속옷은 합쳐서 속옷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는 여기에 포함되었고 또 애복과 애복띠도 원래는 2인데 이걸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또 애복이라 했고 그래서 2가지가 합쳐서 없어짐으로써 7가지에서 5가지로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5가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5가지 중에서 제일 주된 것이 속옷과 겉옷과 흉패 이 3가지를 우리가 붙들어 이 3가지의 요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알아야 되겠고 또 2가지인 애복과 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가르칠까 하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속옷과 겉옷과 흉패는 지금은 곧 어떤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까? 속옷과 겉옷과 흉패는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즉 각각 거룩과 의와 선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속옷은 거룩을 가르치고 겉옷은 의를 가르치고 또 흉패는 선을 가르치고 위에 속옷은 제일 안에 입는 옷이라 이것은 자기를 더럽혀 죄로 인하여 더럽히게 된 것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또 죄와 싸워서 깨끗하게 하는 이 2가지를 합해서 여기에 속옷이라 하는데 이 속옷도 고유 속옷이 있고 반포 속옷이 있는데 고유 속옷은 내가 지은 죄, 더럽혀진 죄 이것을 깨끗이 씻는 것이 고유 속옷이요. 반포 속옷은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씻고 난 뒤에 어떤 죄를 만나도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반포 속옷이요. 이거 둘 다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요 면에서는 똑같고
이제 그 다음은 그도시입니다. 그도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기에 의라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이사야 4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의의 그도시라. 그래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성경에 있는 성구를 가지고 그도서는 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서는 의구나. 또 흉패는 뭐냐? 선이라 같이 여기는 선이라 했습니다. 흉패가 왜 선이냐? 선이라는 것은 뜻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선입니다. 선. 요 맨 밑에 나와 있죠. 결론의 맨 밑에 보면 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곧 선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라. 이걸 우리가 붙들어서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의는 뭐랬습니까? 의는 여기에 결론의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오늘 새벽에도 배웠죠. 사람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부터 먼저 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될 때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원래 뜻은 구별이라는 뜻인데 세상과 구별됨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죄와 멀어져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사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항상 죄와 관련돼서 죄에서 멀어져서 죄와 상관없이 되는 것, 죄와 떨어져서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세 번째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는 직분은 한 세 가지라. 거룩과 의와 선이라. 옷이 세 종류가 주된 옷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이 세 종류의 일입니다. 하나는 죄와 멀어지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는 의인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선인데 이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성령의 은혜 받아서 말씀의 은혜 받아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뒤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총 5가지, 크게 말하면 5가지입니다. 5가지 옷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5가지 옷은 무슨 영적 의미를 가졌는지를 각각 알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2가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애복과 간이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거룩과 의와 선이라는 요 행함을 가지게 되면 마지막 최종의 구원의 옷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된 것을 자꾸 읽으면서 이게 좀 모순이 된다, 좀 잘 모르겠다,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나올 때 그걸 다시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더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받은 팜플렛 가지고 또 한번 자세히 보면 그 다 나와 있으니까 이래서 이런 것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자기가 깨달아져야지 그것이 자기가 믿어집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받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죄와 사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